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랑, 추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다들 잘 잊어먹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설교 제목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과 추한 사랑이 항상 공존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한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곳이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은 요한복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간 거죠. 예수님이 신방을 갔어요. 나사로는 나병으로 고생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신방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성경은 엿새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봐야 할 한 사람으로 나사로를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앞에 두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하셨느냐? 사실 이 나사로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들도 같이 살고 있었었죠. 이 가족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남매들끼리 사는 이 가족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족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인들은요,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저축수단으로 이 향유를 사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금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들을 계속 사서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절 말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까지도 말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을, 향기 나는 그런 사랑의 현장을 추한 사랑의 현장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깨뜨려지는 그 향유를 본 순간 모두의 시선은, 생각은 예수님을 향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향유의 값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거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그마치 작년 1년치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단 한 번에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런 주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에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 여인에 향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예루살렘의 남쪽 가롯의 출신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체로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반해서 그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아마도 그는 머리 회전이 빨랐고 계산에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재물을 담당을 했었고 공동체의 살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을 추한 사랑의 현장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곳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 괴 맡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재물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는 돈을 가까이 하면서 돈을 관리하면서 늘 돈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는 깨뜨려지는 향유를 보면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는 것을 금방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돈 때문에 가로막고 나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돈을 관리하다가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3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이 얼마냐 그러면은요, 은 30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이 은 30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은 2, 3만 원 정도밖에는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추한 사랑을 감행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보잘것없는 돈 몇 푼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자리에까지 가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표면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도 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참 매력적인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돈은 또한 마력이 있습니다. 돈은 돈의 매력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못 견디게 만듭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끌어당깁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더 벌도록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서라도 돈을 더 벌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코인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마약, 각종 다단계 사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돈의 마력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돈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올바로 돈을 써서 행복해진다면 이것은 분명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의 마력에 붙잡혀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이 돈의 마력에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사도 요한이 가롯 유다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긴 사건 뒤에는
마귀가 개입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가룟 유다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마귀의 행동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넣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언제 이런 생각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이 생길 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의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틈이 가룟 유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가로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그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내가 누군데? 왜 예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저 여자 편을 들어줘요?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서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난데, 이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니, 자신의 행동을 막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확 들었던 거죠.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생겼던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지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요, 마귀가 좋지 않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무엇인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음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팔도 씻겨주셨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 곧 마귀가 아예 가룟 유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결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처럼 돼요.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추한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것은 내 믿음을 마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긴장 풀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 가을 우리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